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우리 작년 여름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리고 잠깐 멈추고 시간차를 두고 이제 다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시간차를 두었냐면 이것은 그냥 한번 쭉 지나가는 시리즈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또 반복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았고, 한번 나눈 그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 이게 반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내 심령에 인지를 시키고 각인을 시킬 때에 그 말씀은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습관은요, 언어 훈련은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마 말씀으로는 이번에 하고 또 하게 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모임이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언어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언어 생활의 시리즈 설교는 조현삼 목사님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책이 많은 것들을 보고 해보니까 너무 가장 독보적입니다. 이 분이 이 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했었던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이 책을, 그리고 이분이 또 설교한 게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하시면 되겠고, 무단으로 하지 않고 목사님께 이메일 보냈었어요. 목사님 책이 이게 굉장히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많은 부분 착안해서 써도 될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답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임은 남기는 게 아니고 말씀 나누고 우리 성도로서 은혜 안에서 우리 말을 바꾸는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나누면서 작년에 했던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말의 습관을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그 주제와 같은 이 말의 힘,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이 주제와 같은 말씀 구절이 잠언 18장 21절이라 그랬어요.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혀에는 힘이 있는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죽는 곳에 치닫을 수도 있고 사는 곳에 치닫을 수도 있는 그 열쇠가, 그 갈림길이 내 입에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 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축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뭐예요? 혓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혀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이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말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10년 혹은 100년 후에라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비록 내가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 자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 입의 말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한번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불안해요? 남편이 뱉은 말 때문에 불안해요? 라고 하면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삼가하겠습니다. 예, 불안한 마음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죄의 본성이 내 내면에서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셔서 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고 내가 잘못 내뱉은 말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고백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각각 달랐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죠? 10명은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다. 뭐 그 땅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2명은 그래 그들은 거인족이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밥이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의 밥이 될 것입니다.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여러분이 최상위 포식자처럼 강력한 야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해석이고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인 족속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예요? 꼬맹이 같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자고 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백했더라 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렇게 고백했더라.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상 성경의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이 광야 교회였는데 이 광야 교회에 200만 명 넘는 이 성도들, 남자 장년만 200만 명이에요. 그 정도를 추산하는 이들이 이 교회가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다? 말의 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세요?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죽겠네. 죽겠네. 그죠? 죽겠네. 미치겠네. 많이 쓰시죠? 뭘 많이 쓰세요? 할렐루야. 이걸 많이 쓰세요? 어떤 말을 많이 쓰십니까? 예? 예전에 저 어릴 때는요, 그 CCC라는 단체가 대학 선교 단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 CCC의 인사가 샬롬이었대요.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샬롬, 샬롬, 샬롬. 대학생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대학생 선생님이 오면 또 그 샬롬을 가르쳤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요. 그게 인사였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대부분 뭐예요? 죽겠네, 미치겠네, 그죠? 죽겠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네. 뭘 해도 그냥 추워도 추워 죽겠네. 더워도 더워 죽겠네. 뭐 죽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여기 명호 전사님 얘기해 줬는데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런데 죽겠네가 죽게 있네
얘를 빨리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예.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점심 먹다 이제 욕할 것 같아갖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입의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모세를 죽이자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죽고 싶어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혹은 홧김에 그쵸? 마음이 급해졌을 때 홧김에 말이 어떻게 돼요? 격하게 나가게 되고 저주스럽게 나가게 되고 죽이는 말이 나가게 되고 낙심의 말, 어둠의 말이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홧김에 내뱉는 말이 많죠? 우리 동진이 형제는 홧김이 아니면 나쁜 말 안 할걸요? 그죠? 근데 홧김이면 예,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저 사람 예, 그럴 거예요. 예. 우리가 다 홧김에 내뱉는 저주의 말들을 뿌렸어요. 어떡할 겁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말 해봤죠? 에? 이건 약한 거야? 잔인한 놈.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뱉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신다 하셨으니 또 그 말은 열매를 맺어서 내 양식이 된다고 했으니 내가 그걸 먹게 된단 말이죠. 먹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요? 주소요? 취소시켜요? 어떻게 취소시켜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저주의 말 가운데서도 사망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6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결론. 이건 사실 금요일 날만 이야기 나누고 오늘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거듭나서 우리 죄가 씻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멀어질 때가 있어요.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냐면 너희가 이단자들을 잘 걸러냈다. 그들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 신앙을 잘 지켜서 그 환난과 핍박, 그 박해와 순교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칭찬했고 그러면서도 책망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너무 억세게 싸우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회복하냐고 말해주냐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요, 누구만 아냐면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왜 마음이 멀어졌을까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내 인생 송두리째 주님께 드린다고도 고백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나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 사건, 그때 마음이 식어진 그 일, 그 어떤 기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진지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을 돌이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회개는 뭐예요? 벗어난 것을 다시 관역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지난 한 주간 성도 중보 기도회를 했었죠. 근데 날짜를 좀 잘못 잡았어요. 근데 어쩔 수는 없었어요. 지방에도 있었고 교역자에도 있었고 일들이 근데 연초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았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의 독특함과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형질을 따라 하나님이 독특하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사람이 각각 자기의 본래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중보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체성을 찾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 사명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겨냥하여서 주께로 원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회복이죠. 회개죠.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상쾌함입니다. 회개는요, 좋은 거예요. 누더기 대본 적 있습니까? 옷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씻지도 못하고 누더기처럼 옷을 입고 완전 이거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막 이러고 싶은데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가 되어진 적 있으세요? 그때에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내 집에 딱 들어간 그 안락함 아십니까? 그 느낌, 그게 뭐냐면 회개한 후의 기분이에요. 회개하고 상쾌해진 내 영혼에서 오는 그 평안과 만족감과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요. 지금 저것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런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거기에 얽혀 있었던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죄 짓고 싶은 마음, 죄를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 아닌 것, 진리 아닌 것을 추구했던 나의 삶, 그 패턴들을 다 끊어내 보세요. 옥주였던 것들이 팍 풀어지면서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과거에 뱉었던 잘못된 말들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홧김에 혹은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 입에 이 쓰레기 같은 말 담지 않겠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말 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 정도 말은 하는데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해서 66권 하잖아요. 정경이라는 단어가 캐논, 잣대, 기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66권의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벗어난 것은 내가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을 떠날 그런 요소를 만들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있는 경우는 있죠. 근데 더뎌요. 무겁고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중간에 그 방해 요소들이 죄잖아요. 근데 이 죄를 싹 씻어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질문하면 답이 오잖아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우리 사랑과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품어주심 안에서 우리는 죄는 녹아 없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과 낙심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회개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오면 10명의 정탐꾼, 그 말들은 들은 백성들은 저주를 받고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장 30절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아멘.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이기리라 라고 고백해요. 이 말대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망했던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또 어떻게 됐냐면 14장 37, 38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그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사실적인 말들, 여러분 그 사실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팩트 체크, 요즘에 뭐 뉴스들 다 팩트 체크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말하는 팩트랑 저기서 말하는 팩트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 사실이 다 사실은 아니에요. 성도는요 믿음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이 실상이지 눈에 보여지는 게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여질 때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땅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라고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 다시는 게 뭐예요? 내게 구하라, 입술을 넓게 열라,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과 선포가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그럼 하나님은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말은 인생의 설계도다. 말은 인생의 설계도다. 예, 말은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힘은요, 두려울 정도로 강력해요. 말의 힘은요, 두려울 정도로 강력해요, 여러분. 자, 그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말을 들으실까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말을 들으실까에 대해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말을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이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죠. 자, 그럼 넓은 의미의 기도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화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라 그랬어요. 예,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말라기 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아멘. 여기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그래요. 피차 말하매, 피차 말하매.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렇죠? 분명히 들으시고. 피차 말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말하는 거를 피차에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는 거, 그렇죠? 서로 말하는 거. 피차의 대화. 이걸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뒷담화 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뭐로 여기셔요? 기도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들으신 대로 응답하겠다고 했잖아요. 기도만 들으십니까? 아니죠. 피차 말하는 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 피차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일한다고 했습니까? 말로 일한다 그랬어요.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것. 우리 은혜항해교회는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선포. 말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의 생각도 들으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도 들으십니다. 내 생각도 들으십니다. 시편 192편 2절입니다. 139편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네, 아멘.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 그래요. 자, 생각이 뭡니까? 생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대화가 생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죠. 내 자아가 있죠. 자아와 내가 대화하는 것이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의합시다. 그냥 우리가 틀리지는 않죠. 그렇죠? 내 생각이 나와 내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 밥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칼국수 먹을까? 혼자 고민하는 내 말의 대화, 내 생각, 내 안에서 나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도 들으시고 뭐 하신다? 응답하셔요. 일하십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에 뭐가 필요하냐면 통제가 필요해요. 와, 그럼 이렇게 가면 또 되게 어려워져. 막. 아니 뭐 생각까지 통제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자, 예를 그냥 바로 들을게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저희 아들이 암송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암송을, 백구절을 일어나면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눈 뜨면 그냥 침대에 서 바로 암송 선포하고, 밥 먹고 또 제가 씻을 때 또 암송 선포하고, 학교 가면서 암송 선포하고, 집에 오면 암송 선포하고, 한 달 동안 109절 다 외웠어요.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될 거예요. 이번 2월 달에 개학하고 요 사이에 그때 다 외웠어요. 그래서 통과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밤에도 그러고 이제 들어가 자 했어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가죠. 10시쯤에 방에 들어갔어요. 10시 반에도 들어갔어요. 잠이 안 와요 하고 한 30-40분 있다 나왔어요. 엄마가 대차게 암송 선포해 말씀 선포해 하더니 들어가서 선포하다 잠들어요. 근데요, 잠꼬대를 암송으로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잠꼬대를 암송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내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생각을 통제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 TV가 내 생각을 통제하고요. 저는 당구를 안 칩니다. 못 칩니다. 가본 적도 뭐 중학교 때 한 번 가봤는데 거의 뭐 가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당구 치는 친구들은 누우면은 천정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며요. 생각이 다 당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옛날에 이충희 농구 선수 아세요? 그 농구 선수가 눈 뜨면요 허공에다 100번씩 슛 연습하는 것을 이렇게 동작을 그러고 일어났대요. 이 사람 생각은 뭐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농구가 이 사람을 통제했어요. 당구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가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해요. 저도 어릴 때 자취하면서 친구들이랑 자랐잖아요. 자는데 잠결에 그 방언으로 계속 제가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던 동생이 있어요. 걔가 이제 자기가 늦게 들어오니까 저 형이 화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다 잤거든요. 교회에서 잤고 기도하다 잤고 말씀 암송하고 자고 저녁마다 그랬어요.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뭐 그렇게요. 어떤 사람은 찬양한대요. 꿈에서 그 잠꼬대로. 그런 친구 봤어요. 제가 봤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자면서 잠꼬대로 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한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그랬대요. 이 장로 누구 이러면서.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통제를 받고 있으십니까? 누구의,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성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다라고 했다는 그 말 안에는 핵심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인이 됐으니까 주님이 내 생각을 통제해 주시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해 봅시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 선포 안에서, 기도 생활 안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찌들잖아요.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면서 말씀의 그 중심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술의 고백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입술로 성경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3주차 선포했던 그 구절만이라도 매일 한 번씩 선포해 보십시오. 3번씩 선포해 보세요. 선포할 수 있도록 mp3 파일로 올려드리잖아요. 들으시면서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삶 가운데에 뭐가 지배해집니까? 말씀이. 그러다 그 말씀 가운데에 삶의 어떤 부분이 탁 부딪혀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이러했었지 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 뭐예요? 지금 누구랑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러운 것을 입에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도 기도라는 인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삶 속에서.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말로, 서로 간의 대화로, 내 안의 생각으로 다 이게 기도로 올려지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1번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2번과 3번은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 하윤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 장수영 씨를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죠? 해요? 하세요. 기도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역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말은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에이씨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주 해요? 가끔 해요? 아휴. 자, 이런 거예요. 봐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의 기도는 뭐예요? 당신이 하고 구박을 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해서 들어주려고 하는데 꾸사리를 주니까 핀잔을 주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말의 기도는 했는데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말하는 그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에서는 기도의 자리에서의 고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거 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헷갈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도 그거일 겁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세우신다, 절망하지 말고 말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